풍성한 은혜가 임하기를 원합니다. 예, 좀 길어서 잘 안 됐어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당신의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뒷사람하고 하겠습니다. 뒷사람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라는 단어를 성경에 딱 두 군데 나오는데 노래도 나오긴 한데 잘 의미를 모르고 많이 불러요, 성도들이. 근데 물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 하나님의 축복이고 치유고. 그래서 이 하나님의 은혜가 바다를 덮는다는 것은 히브리 사고에서 바다는 세상입니다. 세상. 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풍성하지 않으면 우리는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룻기를 보면 하나님의 은혜가 당신에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당신의 가정에 임하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은혜가 그대로 임해서 이 룻이 모압 여인이잖아요. 모압 여인인데 이 다윗의 이렇게 가문에 쭉 들어가죠. 그래서 다윗의 쭉 할머니가 누구라고요? 룻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번에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 더 특별히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사랑하는 여러분의 가정에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이제 은혜 받을 거 다 받아서 이제 가도 돼요. 자, 우리 보혈 기도하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노라. 아멘. 보혈의 강력한 은총이 여러분의 심령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자손을 덮을 때에 그 보혈의 강력한 은총이 타고 들어가서 회복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자, 오늘은 신명기 30장에 대한 얘기인데요. 신명기 30장의 얘기는 간단히 표현하면은 복 받는 길입니다. 복 받는 길. 다른 말로는 회복의 길. 이렇게 여러분 복 받는 길을 걸어가시고 회복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어느 등산가가 깊은 숲속에 들어가서 길을 잃어버렸습니다. 길은 많이 여기도 길이고 여기도 길이고 여기도 길이고 길은 많이 보이는데 어느 길이 산을 내려가는 길인지를 알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생각난 게 있었는데 그의 주머니에 나침판이 있다는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나침판을 꺼내가지고 이렇게 보니까 북쪽이 어디인가를 확인한 후에 정확히 방향을 잡고 무사히 그 산에서 내려올 수 있었다고 합니다.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도 여기 길이 있고 여기 길이 있고 길이 많이 보이지만 하나님께로 향한 방향을 잃으면 분명히 그 인생은 방황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로 돌아오는 순간 우리의 삶은 올바른 길을 찾아서 회복의 길을 걷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음악가 이 사람 한번 볼까요? 맞춰보실래요? 누구대요? 수준이 있어요. 베토벤입니다. 베토벤은 음악가에서 가장 치명적인 뭘 잃어버려요? 청력을 상실하여서 절망을 경험합니다. 여러분, 음악하는 사람이 청력을 잃었다는 것은 그 음악 인생이 끝난 거죠. 청력을 잃은 것은 단순한 장애가 아니라 어디 보면 베토벤의 삶의 태도와 삶의 토대와 그 사명을 완전히 무너뜨려버리는 사건이기도 하죠. 그러나 베토벤은 절망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오히려 그는
내면의 고통을 음악으로 승화시킨 사람이 베토벤입니다. 그 결과물이 세상에 나오는데 우리가 잘 아는 운명 교향곡이나 합창 교향곡 같은 이 불멸의 걸작에 나오잖아요. 인간 눈으로 볼 때는 끝난 것 같았던 삶에서 오히려 더 위대한 음악이 탄생한 것이죠. 인간적으로 불가능해 보이는 자리에서도 그곳에 하나님의 물이 바다를 덮은 같은 풍성한 은혜가 쫙 임하게 되면 더 큰 회복의 열매가 주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말씀을 들어가기 전에 이 신명기에 대한 역사적 배경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이해가 더 빠르겠죠. 신명기라는 책은 모세가 가나안 땅을 입성을 앞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한 마지막 설교이자 유언과가 같은 책이라는 거죠. 그래서 당시 이스라엘은 요단강 동편 모압 평지에 진을 치고 있었습니다. 네, 우리가 지도상으로 한번 보면 이렇게 저기가 모압이라고 써졌죠. 저 모압 평지에 있었다고 말합니다. 모세는 이제 그 가나안에 들어갈 세대에게 하나님의 말씀, 율법을 다시 그들에게 선포를 하면서 너희가 이 말씀에 순종하면 축복을 받고 이 말씀에 불순종하면 저주라는 원리를 강조합니다. 이게 신명기 28장의 얘기입니다. 30장에 이르면 모세는 저주의 상황이 닥친다 해도 너희가 뭐하면 회개하면 너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반드시 회복과 축복이 주어진다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즉, 이 본문은 심판의 끝이 아니라 회복의 가능성을 선포하는 말씀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백성이 포로로 끌려가 막 다 흩어졌다 해도 다 여기 흩어지고 저기 흩어지고 여러분 뒤로 쭉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이 100개 나라로 다 디아스포라 흩어지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들을 버렸다 그래요? 안 버렸다 그래요?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그 다음에 하나님 뭐라 그래요? 다 모으셔서 여러분 지금도 그러잖아요. 다 흩어졌던 유대인들이 다 이렇게 모아지기 시작해요. 어디로 모아져요? 이스라엘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그리고 또 한 그룹은 믿음의 역사를 이루는 나라, 미국이라는 나라에 두 축을 이루잖아요. 아프리카에 있어도 그 전 세계를 띄워가지고 자기 동족 유대인들을 다시 자기 나라로 이렇게. 여러분 코로나 당시에도 어디에 있어도 그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하면 전부 다죠. 전 세계를 띄워서 다 그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응한다는 말씀이죠.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고 다시 모아서 약속의 땅으로 인도하실 것을 하나님 약속한 말씀이 오늘 신명기 30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신명기 30장은 언약갱신의 클라이맥스에 해당합니다. 여러분 28장, 신명기 28장은 저주와 심판의 현실성을 잘 보여주는 장이 신명기 28장이거든요. 그리고 29장에서는 언약의 엄중함을 강조를 합니다. 그리고 30장에는 다시 하나님의 희망과 생명을 선언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항상 희망과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의미에서 옆 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당신에게 참으로 좋은 일이 있을 것입니다. 시작. 예. 그래서 성도는 늘 그 입술에서 나오는 얘기가 소망을 얘기하고 희망을 얘기하고 생명을 얘기하는 입술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인간의 실패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하나님께 돌아오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심판이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심판이 끝이 아니라 회개를 통한 하나님의 바로 이 새 출발의 기회라는 얘기죠.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해 돌아오는 하나님 앞에 돌아오는 자에게 주어지는 것은 그냥 어떤 단순한 회복이 아니라 더 깊은 하나님과의 사랑과 더 풍성한 영적인 삶의 충만함을 하나님이 경험하게 하신다는 얘기입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메시지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는 반드시 뭐가 있냐? 선택의 순간이라는 게 있습니다. 신명기 30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축복과 저주 모두 경험한 후에 하나님께 다시 돌아올 기회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심판 후에도 계속해서 회복의 길을 이렇게 열어두십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심판이 끝이 아니라는 거죠. 바로 회복의 시작임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본론으로 돌아가서 회복의 조건이 있어요. 조건. 첫 번째 회복의 조건이 뭐냐? 자, 여기다가 손을 이렇게 얹어보세요. 마음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시작. 마음은 없어요. 근데 몸만 가. 의미 있어요, 없어요? 자, 마음은 없어요. 몸으로만 사랑한다 그래. 통해요, 안 통해요? 여러분, 개도 통한다니까요. 개도 우리 주인이 나를 마음으로 하는 거는 그냥 억지로 대충 하는 거는 이것도 안다니까. 사람은 그걸 기가 막히게 몇 초요? 0.2초만 알아요. 0.2초. 자, 옆 사람 눈 한번 봐보세요, 빨리. 나를 좋게 생각한 것 같아요? 안 좋게 생각한 것 같아요? 0.2초 스치면 딱 알아요. 예. 그 마음으로 나를 막 사랑하는 게 이게 느껴진다고 말입니다. 예은아, 그지? 아빠가 너를 사랑한 걸 막 느껴지지? 예. 이게 마음으로 이게 확 가야 돼. 근데 마음이 안 가고 몸으로만 말로만 막 해요. 의미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돌아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2절을 한번 봐보세요. 뭐라고 합니까? 시작. 내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어떤 종교적 의식을 원하지 않으신다고 말입니다. 진정한 마음의 회복을 원하신다고 말입니다. 내게 진정한 회개를 원하시는 겁니다. 순종이 있을 때 하나님은 포로된 곳에서 우리를 돌아오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 김창옥 씨가 하는 프로가 있어요. 그걸 보면은 이게 있더라고요. 남편이 25년 동안 밤 12시 넘어야 돌았대. 25년 동안. 근데 갑자기 남편이 25년 후가 돼가지고 막 5시면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내가 어마어마 싫어하지 않겠어요. 예? 그 왜 들어오냐고 물어보니까 코로나 때문에 놀아줄 사람이 없어서 들어왔는데, 이게 마음이 통하겠어요. 더 아내가 더 이렇게. 그래서 김창옥 씨가 하는 말이 뭐라고 하냐면, 모든 키는 그 아내가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냥 마음으로 아내에게 감동을 주는 조그만 것부터 시작을 하라고. 마지막 기회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이 마음으로 가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회개도 진정으로 마음으로 회개해야 돼요. 왜요? 나보다도 나를 더 잘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 가정이 여기 속이려고 하면 절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순종하는데 왜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데 내게 복을 주시지 않습니까? 근데 중요한 거는 사람이 보기에 순종하는 모습처럼만 보였어. 근데 진정으로 순종을 했어요, 안 했어요? 안 했다 그 말입니다. 그걸 깨달아야 된다 그 말입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그 모습, 진정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있을 때, 진정으로 하나님 예배를 사랑하는 그 모습,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예배하는 모습을 다 아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이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하는가를 다 아세요. 그래서 너에게는 내 은혜가 내게 임해야 되겠구나. 더 충만히 임하여서 내가 너를 책임져야 되겠구나.
이런 것들이 오게 된다고 말입니다. 근데 예배 드린다고 앉아있기는 한데 하나님 앞에 마음이 없는 예배를 드려요. 그러면 그곳에 그 사람에게 은혜가 임하겠어요? 절대로 그런 법이 없어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항상 마음으로 전심을 다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금까지 신앙생활하고 목사가 쭉 한 30년 가깝게 왔는데 하나님은 그러시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 눈에 보여요. 중요한 건. 저런 예배자 나 같아도 내가 하나님이라도 복을 주겠다 하는 그런 예배자들이 보인다고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더 잘하시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다하여 전심으로 예배하는 진정한 예배자가 하나님의 복의 역사를 써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포로된 곳에서라도 우리를 돌아오게 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엘샤다의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탕자의 비유가 있잖아요. 누가복음에 이 둘째 아들은 모든 것을 화랑방탕해 버렸습니다. 다 써버렸습니다. 어느 곳까지 떨어집니까?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 배불리 먹지 못하는 절망 속에 있습니다. 이때는 그래도 지금은 이 지엽 열매가 엄청나게 비싸다 하네요. 왜요? 다이어트 식품의 최고랍니다. 지엽 열매가. 없어서 못 판대요. 없어서. 그러나 그는 이 돼지가 먹는 지엽 열매조차 배불리 먹지 못한 이 절망 속에 그가 결단한 게 있어요.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 결단을 합니다. 놀라운 것은 아들이 돌아올 때에 아버지가 그를 책망하거나 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 아버지 얼굴, 아버지의 모습을 한번 그림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습니다. 이 돌아온 탕자 아들을 보고 이 아버지는 막 아들아 하고 막 달려오는 거예요. 그를 책망하거나 벌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달려가서 품에 안고 입을 맞추며 회복시켜 주셨다는 사실. 바로 그 하나님이, 그 아버지가 우리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모습은 신명기 30장의 메시지를 그대로 잘 보여주는 탕자의 비유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잘못으로 인해서 흩어지고 심판을 당한다 해도 돌아오는 순간에 회복을 준비하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라고 말입니다. 회복의 시작은 돌아옴입니다. 어떻게 해요? 마음으로부터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돌아옴의 결단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를 기다리시고 품으시며 다시 축복의 복받는 길로, 회복의 길로 인도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마음으로 확실히 돌아오셔서 하나님 앞에 이 복받는 길, 회복의 길을 걸어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면 회복의 주체가 누구냐? 회복의 주체가, 이 회복의 주체는 곧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은 흩어진 자를 모시고 그의 마음과 생각을 새롭게 하시는 하나님, 그분이 제가 믿는 하나님이고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다 그 말입니다. 6절을 보십시오. 놀라운 약속을 하십니다. 다 같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깊이 사랑해 보십시오. 그러면 다시 생명을 얻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깊이 만나보십시오. 그러면 절망 가운데 회복의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회복은 인간의 힘으로 되는 게 아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성령의 역사로 이루어지는 것이 회복입니다. 여러분이 막 힘쓰고 예쓰고 해가지고 내가 회복되리라 회복되리라 그렇게 외친다고 해서 여러분 회복됩니까? 안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딱 회복을 그대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가 임할 때 이 회복의 역사가 있고 생명의 역사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본래 어떤 사람입니까? 교회를 어마어마하게 핍박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다가 감옥에 가둔 사람 아닙니까? 스데반을 뒤에서 조종해가지고 돌로 쳐서 죽이게 한 사람이 이 사도 바울이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랬던 사도 바울이 그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딱 만나는 순간에 그의 마음이 완전히 새로워지잖아요. 그리고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살기로 작정하고 생명을 겁니다. 그 변화는 여러분, 사도 바울이 노력했습니까? 도덕적으로 어떤 결단을 했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역사,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였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구해야 되는 게 뭐냐? 하나님, 우리의 가정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딸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아들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내 삶에 은혜를 주시옵소서. 육신의 질병 가운데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물질 어려움 있습니까? 하나님 은혜를 주세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것은 회복의 역사가, 그것은 회복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신명기 오늘 30장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마음의 할례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렇습니다. 눈이 멀었던 바울의 눈을 다시 보게 하시는 역사이고, 핍박자가 사도로 바뀌어지는 역사이고, 파괴자가 교회를 세우는 자로 이렇게 바뀌는 역사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봤을 때 도저히 소망이 안 보여. 이 사람은 절대로 안 바뀔 것 같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이 은혜가 임할 때 하나님은 이렇게 눈을 돌리십니다. 핍박자를 사도로 세우신 것처럼 파괴자를 교회를 세우는 인물로 세우신 거예요. 여러분, 바울의 선교여행 1차, 2차, 3차, 4차 쭉 보면은 그가 가는 곳마다 여러분 교회가 막 툭툭툭툭툭툭 세워졌다는 사실을 아십니까? 그렇게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을 힘들게 했던 이 사울이 바울이 되면서부터 놀라운 세우는 자의 역사를 써가는 주인공이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은 마음으로 다가서는 자에게, 마음의 할례 자에게 인간의 마음을 새롭게 하나님은 하신다 그 말이에요. 절대로 그 마음을 바꾸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 은혜가 그곳에 탁 임하는 순간에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 마음이 싹 바뀌는 거죠. 가장 안악한 사람도 가장 강력한 복음의 전사자로 하나님이 쫙 바꿔놓으시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큐티인을 보면 그런 것들을 많이 보시잖아요. 저 아버지가 절대로 예수 안 믿을 것 같은데 마지막 병상에서 예수님을 믿습니다 하고 세례받고 돌아가셨다고, 이런 얘기들이 요즘에 계속 나와요. 내 어머니가 그렇게 불교 속에 아주 안 바뀔 것 같은 사람이었는데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았다. 내가 끝까지 놓지 않으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가 임했습니다. 내 아들이 절대 바뀌지 않을 것 같고 내 아들이 절대로 치료되지 않을 것 같은데 어느 순간에 하나님, 내가 말씀대로 순종하고 사니까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치료했습니다. 내 딸을 치료했습니다. 이런 고백들이 절절하잖아요. 왜요?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고 능력이시기 때문에 이 말씀 앞에 내가 순종하고 살아갈 때에 하나님은 그 가정에 은혜가 임하게 되고 놀라운 변화가 있고 바뀌어지는 역사가 있고 치유의 역사가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요? 하나님 이 회복의 주체자이시기 때문에, 회복의 주체자이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을 다하여 진정으로 드려지면 하나님 고쳐주세요 안 해도 하나님은 고쳐주신다고 말입니다. 왜요? 나의 이 모습을 보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16세기 독일의 무명의 수도사였습니다. 그가 아마 이름 난 사람도 아니고 그냥 수도사였어요. 근데 굉장히 뛰어난 수도사. 당시 교회는 막강한 권력과 부를 가지고 있었지만
하나님 말씀하고는 동떨어진 교회였다고 말입니다. 이 교황청은 면죄부를 팔아가지고 재정을 이렇게 채우기 시작하고 사람들의 영혼을 장사하는 일을 하고 그 다음에 어마어마한 교회들을 막 지었습니다. 루터는 이것은 하나님 말씀에 자기가 보니까 이것은 아니다라는 거죠. 그래서 말씀으로 우리가 돌아가야 됩니다라고 이 교황청에 갔다가 딱 반박해서 한마디로 혁명을 한 거죠. 1517년 비텐베르그, 이 비텐베르그라는 마을에 가면 비텐베르그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를 한번 보실래요? 저 비텐베르그 교회에 문이 하나가 딱 큰 것이 있는데 저 문에다가 95개 논박을 지금은 저 문에다 다 이렇게 새겨놨습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는 어마어마한 권력과 그 명예를 다 잃고 심지어는 목숨까지 위협을 받습니다. 제가 루터의 그 도망간 루트를 차를 타고 쭉 어떻게 거기 걸어가는 거예요. 그래갖고 산으로 올라가가지고 그래서 밤마다 시달리죠. 왜요? 자객들이 하고 자기를 죽이지 않는. 그러면서 그가 막 고통 가운데 붙들었던 게 말씀인데요. 그 말씀을 번역하는 라틴어가 된 이 말씀을 자기 모국어 독일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 가운데서도 영적 싸움이 얼마 일어나는가 잉크를 갖다가 벽에다가 이렇게 확 던져가지고 깨지면서 온 천지가 잉크로 벽이 다 이렇게 그게 그대로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하나님 앞에 그가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리고 독일어로 번역하고 그 번역서를 갖다가 다 성도들한테 다 보게 하니까 교황청에 이야기한 게 다 이게 거짓말이네? 하나님 말씀은 이거였네? 그러면서 종교개혁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역사는 증언합니다. 교황청의 재물과 권력은 사라졌지만 하나님 말씀으로 딱 교회가 돌아오니까 더 엄청난 큰 부흥과 자유를 경험하게 되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대한민국에 이 교회들이 세워지게 되고 저와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서 이런 예배자로서 지금 서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애플의 창업자 스티브 잡스는 한때 자신이 세웠던 이 회사에서 쫓겨납니다. 자, 옆 사람한테 한번 물어보세요. 내가 세웠는데 내가 쫓겨나면 뭔 꼴이 됩니까? 하고 물어보세요. 시작. 여러분이 세웠는데 그 세운 회사에서 쫓겨난다니까요. 이게 말이 된 소리입니까? 말이 안 된 소리잖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은 그것을 실패와 추락의 끝이다. 그러잖아요. 자기가 세운 회사에서 이 잡스가 쫓겨났어. 이 정도로 비참한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나 잡스는 좌절하지 않았답니다. 그는 새로운 길을 열면서 렉스트 픽사를 통해서 더 큰 비전을 준비합니다. 세월이 그리고 쭉 흘렀습니다. 그가 다시 자기 회사로 애플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만든 것이 젊은 아이들이 대한민국에 살면서도 갤럭시는 안 써요. 뭘 써요? 애플을 썼잖아요. 애플. 아이폰 쓰고 아이패드 쓰고 그리고 컴퓨터를 좀 잘하고 뭐 이렇게 좀 그 여러 프로그램 만드는 친구들은 전부 다 맥북을 씁니다. 우리는 노트북 쓰잖아요. 맥북이라는 것은 세상을 바꾸는 혁신이 되어버립니다. 여러분 애플이 뭔 주식을 샀다네 하면 어째요? 그 주식은 그냥 천장집으로 올라가 버리잖아요. 그가 이 세상 사람은 지금 아니지만 애플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경제가 여러분 제가 설교 준비하다 보니까 제가 어떤 생각을 세상의 사람들은 돈을 어떻게 하는가를 제가 한번 추적을 해서 좀 봐봤거든요. 몇 사람이 하더만요. 몇 사람이. 이 몇 사람이 어디로 뭘 사느냐에 따라서 돈이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렇게 하더라고요. 근데 그 사람이 옮겨 다닌 거를 잘 연구한 사람이 또 돈을 벌어요. 이렇게. 정보가 돈 번다는 소리가 그 말이에요. 몇 사람이 이걸 해요. 코인이나 주식이나 다. 그 사람이 어떻게 움직이냐에 따라서 이게 휘청거리기도 하고 나라도 망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렇습니다. 쫓겨남의 경험이 끝이 아니더라는 겁니다. 이런 절망 속에서도 그는 다시 일어나.
위대한 부흥과 회복의 발판이 되었습니다. 이게 바로 신명기 30장이 말하는 진리라는 얘기입니다. 진정한 축복은 어떤 세상의 권력이나 재물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주어지는 영적인 풍성함이라는 겁니다. 루터는 그것을 몸으로 우리에게 증명해 줬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가니까, 하나님께 돌아가니까 하나님께서 그 루터를 통해서 세계 열방의 교회들을 건강하게 이렇게 말씀으로 돌아가게 세워놨다는 얘기입니다. 작은 마을, 비텐버그가 큰 도시도 아니면 작은 한 우리나라 군 단위 정도 되겠더라고요. 작은 마을에 그 교회에서 이거는 아닙니다.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딱 붙여놓은 그 사건이 세상을 어디 보면 뒤집어 놓은 겁니다. 세상을 뒤집어 놓은. 저희 가정에 이번에 수상맞이 냉장고를 바꿨습니다. 1년 전에 여보 냉장고에서 뭔 소리가 나, 뭔 소리가 가보니까 삐삐 삐 삐 이런 소리가 나더라고요. 여보 그래도 돌아가니까 써. 그래서 썼어요. 20년이 넘어가니까 이게 그래가지고 엊그제 전화가 또 왔어요. 여보 이거 한번 들어봐 하면서 녹음해놓은 거를 딱 틀어줘요. 푸식 소리가 나는 거예요. 그래도 이렇게 제가 냉장고를 열어보니까 그래도 시원한 기운이 있더라고요. 그냥 써. 근데 그 이튿날 보니까 제가 이제 뭘 뺀이라고 보니까 냉기라고는 하나도 없어요. 그래가지고 이쪽에 다 냉동실에 이 녹아가지고 물이 절절 흘러요. 아, 수명이 다했구나. 여러분, 이 수명이 다한 것도 기술자가 고치면 살아난다네요. 기술자가 100만 원만 들면 고친대요. 저는 못하는데 기술자는 가능해요. 여러분, 이렇게 완전히 망가진 인생도 인간은 못하는데 인간을 창조하신 누가요? 하나님만 하신다고 말입니다. 우리는 저 인간이 될까? 근데 하나님이 바꿔놓으시니까 되더라는 얘기입니다. 이게 성경의 얘기입니다. 성경. 저 인간은 절대로 안 바꿔질 것 같은데 근데 하나님이 탁 만지고 은혜가 임하니까 언제 그랬냐는 듯이 그의 인생이 주를 위해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더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30장은 축복과 저주의 갈림길 앞에 선 우리에게 오늘도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더라. 돌아와라. 말씀으로 돌아와라. 돌아오면 살리라. 그러면 네가 그 회복의 길을 걷고 복받는 길을 걷게 될 것이다. 하나님은 지금도 당신의 품으로 돌아오는 자를 기다리신다 그 말입니다. 회복의 길은 멀리 있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다 돌아왔어요. 그죠? 여러분 다 돌아왔죠? 옆 사람 봐보세요. 아직도 덜 돌아왔냐고 물어보세요. 다 돌아오셨죠? 이제 추석 명절을 맞이하여서 다 가면 아직 여러분의 가정에 예수님을 제대로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한 자녀들 그리고 뭐 친지 다 있을 거예요. 그러면 또 예수 믿으라고 하면 아마 가정에 불화가 일어나고 또 뭐 어쩌고 막 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특별한 걸 가르쳐 드릴게요. 이름을 속으로 딱 하는 속으로. 예를 들어서 오예은 딱 속으로 불러서 나사렛 예수의 강력한 보혈의 은총으로 정수리에서 발끝까지 덮어주시옵소서. 이 기도를 볼 때마다 하는 거예요. 이쪽에서 내가 여기 볼 때마다 이 기도를 하면요, 여러분 이 강력한 보혈의 은총이 정수리를 쭉 타고 들어가면서 그 영혼을 바꿔놓을 겁니다. 자, 요즘에 그 조영기 목사님 설교를 가끔씩 듣거든요. 제가 좀 좋아했던 성령의 사람이고, 그래서 제가 원래는 기도원파잖아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그분하고 좀 맞았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지금도 가끔씩 이렇게 한 번씩 보는데 그분 기도 가운데 이런 기도, 보혈에 대한 제가 여러분한테 하고 계속 있는 거 한 게 뭐냐면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강력한 은총으로
저 사람의 혈관을 타고 들어가고 들어갈 때마다 막힌 부분이 뚫리고 이 기도를 계속 반복적으로 하시는 거예요. 기도를. 내가 하고 있는 게 틀리지는 않았구나. 여러분, 이번에 딱 만나는 순간에 나사렛 예수의 보혈의 강력한 은총으로 저 인생의 영원을 새롭게 바꿔주시라고 그 기도를 하시라고 말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그 기도로 회복이 되는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향하면 흩어진 삶이 뭐 한다고 그래요? 모아진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 앞에 쫙 잃었던 기쁨이 어째요? 회복된다고 그러잖아요. 다시금 이 영적인 부흥을 경험하게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우리가 결단하자고. 하나님,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그렇죠. 내 힘으로 안 돼요. 내 힘으로는 이 사람을 고칠 수 없어요. 내 힘으로는 안 되지만 하나님의 능력으로는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돼요. 성령이 임하시면 된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이 양에게 가장 힘든 게 뭐라고요? 파리라니까요. 파리가 코로 타고 들어가면 이 양이 막 미칠 것 같아 죽으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돌멩이 바위덩어리에 자기 코를 사정없이 막 부딪힙니다. 그러면 이 얼마나 괴로우면 그러겠어요. 여하튼 욥이 기아장으로 자기 몸을 긁어대듯이 이 양은 그렇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막 피가 철철. 그때 목자이신 예수님이 보는 거죠. 목자가 딱 보는 순간에 저 양을 살려야 되겠다. 그래서 올리브 기름을 갖다가 머리에서 쫙 바릅니다. 쫙 타고 내릴 거 아닙니까? 그러면 파리가 쫙 와서 기름에 탁 붙어요. 그러면 이 양이 혓바닥을 낼름해가지고 파리를 잡아먹어버립니다. 어디에 들어갈 수가 없어요? 코에 들어갈 수, 괴롭힐 수 없어요. 이 사탄 마귀는 이 코파리처럼 여러분의 가정을 어떠든지 구원의 자녀로 삼지 못하게 하고 괴롭히려고 합니다. 이게 주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이 기름 부으심이 필요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이 은총이 우리에게 필요하다고 말입니다. 내 힘으로는 안 됩니다. 여러분 차를 타고 다니실 때, 오갈 때 주여 물이 바다를 덮음 같이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이곳에 임하여 주옵소서. 또 그곳에 임하여 주시옵소서. 또 이곳에 가서 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이 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부르심을 듣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삶의 길에서 방황할 때 하나님께 돌아올 길을 열어주시는 주님의 자비를 찬양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마음이 세상에 빼앗기지 않게 하시고 오직 마음을 다해 하나님께로 돌아가게 하옵소서.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새롭게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혜로 우리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옵소서. 돌아오라, 그리하면 살리라 약속하신 이 말씀을 붙들며 우리의 인생을 주님께 맡기는 사랑하는 성도들 되게 하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또 추석 명절을 맞아요 오갈 때 안전하게 지켜주시옵시고 하나님의 전능하신 날개 아래 품어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성도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가지고 일어나라 주의 백성 이 찬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박수 한번 치면서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주가 너의 영광으로 임하시리라. 일어나라 주의 백성 빛을 발하라.
믿음의 기본을 지키며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은 우리에게 부여된 소중한 의무인 줄 믿고 드립니다. 주신 사랑과 은혜의 선물에 보답하는 약소한 헌금이지만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쓰임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눈을 뜨자마자 만나는 가족들, 자주 만나는 이웃들과 세상에 의지할 데 없는 불행한 자들을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로 섬기게 하시고 기쁨뿐만 아니라 고통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담대함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물질과 재물이 세상을 떠나면 쓸 수 없으니 자기만을 위해 저축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작은 자, 낮은 자, 소외된 자들과 나누게 하옵소서. 제 지식이나 재능이나 육체의 건강함을 자랑하지 않게 하시고 게으름으로 이 모든 것들을 땅에 묻어두지 않게 하시고 세상을 아름답게 하는 일에 사용하고 연약한 사람을 위해 나누는 그런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헌금이 주인 되시는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도구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고 또 가정을 세우시고 자녀를 세우신 이유는 거룩한 공동체를 만드시기 위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고 인지하고 거룩함을 위하여 끝까지 힘쓰고 애쓰는 믿음의 주인공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지키심과 복주심과 하나님의 은혜 베푸심의 은혜들을 늘 경험하는 복된 가정과 삶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지금은 우리를 위하여 지금도 간구하시는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부르짖을 때마다 응답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우리를 중생하게 하시는 성령의 역사하심이 오늘 추석 명절에 하나님께 예배하며 감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그리고 가정과 교회 위에 그리고 영원토록 주님만을 의지하고 복된 길 회복의 길을 걷기로 작정하고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하나님의 영원하신 은혜가 축복이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